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나라의 그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또 그 중에 5개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서 시내를 보면 정말 십자가 네온이 온 도시를 덮고 있습니다. 교회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한 집걸로 한 집 교회, 한 빌딩에 교회가 3개씩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정말 교회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의 소중함과 가치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지하 교회든 오라만 교회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사람이 적게 모이든, 교회는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숫자가 많고 교회 숫자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성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점검하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주님의 오늘 이 성전을 헐으라고 하는 이 성전은 의식주의의 성전이고 장사 속의 성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전이고 자신들의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보겠다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출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우리가 선지서를 쭉 보게 되면, 에레미야서, 이사야서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물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심지어 먼 나라까지 가서 비싼 향유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제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조리 이웃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가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오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신앙인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신 양, 소, 비둘기, 주님이 상을 엎으신 그 상, 이게 다 뭐 하는 거냐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물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용품이었단 말입니다. 소는 번제를 바치는 데 쓰는 제물입니다. 양도 마찬가지고, 소는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바치는 것이고, 양은 그 중간 사람이 바치는 것이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고, 여기 상은 돈 바꾸는 상입니다. 로마 화폐를 히브리 세겔로 바꾸는,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구들인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둘러엎으신 것은 잘못된 제사에 대한 질타요, 잘못된 제사에 대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 개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개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형식을 갖추고 그리고 의식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 제사가 어떤 것이고 잘못된 제사가 어떤 것이며 참 하나님께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나 스티븐글리나 많은 본회퍼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신앙개혁은 신앙의 모양, 신앙의 형태와 교리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또 예배가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은 예배 정신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정신,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진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격이 없어지고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간절한 갈구하는 마음이 없어진 그냥 틀에 박힌 순서와 의식에 매여 있는 예배. 오늘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본래 그 초대교회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때는 교회에 주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보의 역사를 아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두 군데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배웠습니다. 거기 예배학에 보면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라고 하는 샘플이 쭉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 무슨 주보 갖고 예배 안 드렸습니다. 저는 주부를 부정하는 목사 아닙니다. 주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부에 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더 나은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좋은 예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배는 주부를 멋있게 해서 막 순서를 막 나열해갖고 막 순서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순서가 짧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막 부흥했지 않습니까? 이때 주부 갖고 예배 안 드렸어요. 땡땡땡 동 세 번 치고 이런 예배 없었어요. 주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그때 기도를 시켜도 성령이 감동하는 분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 일어나서 예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누가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틀에 박힌 어떤 것이 아니었고 형식에 박힌 게 아니고 그때그때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에 감동되면 또 안수도 했다가 찬양도 하고 어떤 이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교회 인도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순서를 정해서 하자. 그래갖고 이 교회 주보가 순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형식은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좀 당황하는 수가 있어요. 뭐 이거 대표기도도 없고, 네.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거 뭐예요? 네. 그런 걸 다 집어넣어서 정말 예배가 더 예배다웠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많이 경험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크게 기독교 안에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교, 이 천주교를 말하지요. 가톨릭은 거의 예배 의식입니다. 예배 의식을 가지고, 네, 그래서 엄숙하게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거기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메시지가 일괄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를 똑같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 구교, 이 가톨릭은, 예,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신교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말씀에 가장 포인트를 둔 말씀. 예, 이런 뭐 어떤 쭉 나열한 어떤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증거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또 찬양도 부르고, 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 오늘날 교회가 어떤 게 잘못하면 틀에 박힌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네, 그냥 성령께 우리를 맡기는 기도보다는 틀을 만들어 놓고 성령이요 이 틀 안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을 성령께 의탁하고 예배자를 의탁하고 또 설교자를 의탁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참 이런 예배가 너무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예배를 배운 목사예요. 특별한 신학교에서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장로교에서도 오다 보니까 거의 그 어떤 주보 형식의 메인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떠나면 이상한 교회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들어봐야지요. 말씀이 이상한 거 아닌가를 들어봐야지 이 의식적인 이 순서 같은 건 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네. 그리고 타락한 교회 시대는 언제나 그 예배가 형식화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다 형식적이고 제물도 마찬가지고, 네, 다 형식적인 그런 제사와 그런 예배가 이제 성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기 전에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네,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위선화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한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형식화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이 말은 형식화된 예배 문제가 오늘 교회의 모든 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 이런 것들이 없는, 그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보여주었던 그 예배와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자체로 위안을 받는, 마치 남자들이 민방위 교육 받고 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예배로 전락하고만.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를 볼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는가?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서를 보면 아시지만,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예배 좀 못 드리게 해라,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도 정말 집안에 못 들어오게 교회 좀 문 닫아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해라. 이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나 그런 예배 싫다. 나 그런 예배 질렸다. 너 그렇게 내 하나님의 성전 문턱 밟지 마. 너 그런 식으로 밟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들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형식화되고 신앙인들이 외식화되고 가식화되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낡은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무너뜨려야 될 것들, 이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또 무너뜨려야 됩니다. 불신앙의 건물, 불신앙으로 지어졌던 것들이 과감하게 허물어 버려야 되고, 욕심과 탐욕의 건물이었다면 그런 건물들을 여러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헐어라. 오늘 이 말씀은 또 다르게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성전 헐어, 교회 문 닫아, 문 부셔버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다이렉트로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 안에 들어오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야 됐는지. 여러분 아다시피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짐승을 쫓아내며 책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일손을 놓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세상에도 죄짓던 사람이, 상처받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서로 타협해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 대신에 물건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찬양하는 소리 대신에 양이나 소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는 장면을 바라보던 유태인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지금 승질 내고 난리야? 응? 조용조용히 말해도 되는 건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소 우는 소리보다, 돈 받고 오는 소리보다 당신이 뒤집는 게, 당신이 노예에서 그 흥분한 게 정말 볼 수가 없구려. 그러니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헐어라. 갑자기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46년 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놀랍게 크게 졌거든요. 웅장하게 졌습니다. 여기 성전은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성전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참다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어떤 제물이나 어떤 성전이나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니라, 어떤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어지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허물어지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자. 그래서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사, 십자가를 통해 다시 지음받은 영적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이런 의미에서 성전을 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헐어야 할 것들이 먼저 헐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두 절을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심령들이 새로워질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변할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흥왕하게 될 때, 저는 그걸 심령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 틀림없이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지 못하는 것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나 짐승의 소리가 왕성할 때, 이때 교회는 돗대기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주님이 헐고 싶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헐어야 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왕성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지배돼요. 싸우다가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바짝 엎드리는 교회. 할렐루야. 너나 돈이 개인이 거리니 막 찾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앞에 모두 다 엎드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흥황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이론을 지배하고, 아멘이시죠? 이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보시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데 어린 아이도 다 죽여라. 그리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아말렉은 대대의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는 겁니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아주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다 어린 아이서부터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잖아요. 쓸만한 것들 종으로 삼고 물길로 오게 시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다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죽이라고 한 사람들을 안 죽여서, 헐어버리라고 하는 거 안 헐어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헐려지는 이러한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이지 않고 살찐 소나 양 같은 거 있죠.
아주 토실토실한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왕궁 뒷간에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 여러분, 짐승이 조용히 하라고요? 조용합니까? 뭐 하려고 갖고 왔죠? 자기가 승리한 기념 축제를 열 때 백성들에게 인심을 쓰려고, 네? 인심을 쓰려고 살찐 짐승을 갖고 온 거야. 자기 승리하고 온, 하나님이 승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승리한 것을 자축하기 위해서 거기 쓸 고기로 쓸 것을 갖고 온 거야.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뒷뜰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납니다. 짐승 우는 소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온통 짐승 우는 소리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할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져야 할 성전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났듯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왕궁 뒷뜰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저 짐승이 우는 소리가 뭐냐? 라고 묻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얼버무리면서 말합니다. 아, 저거요, 다른 게 아니고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놈만 잡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 왕 보고 뭐라고 하죠? 그때의 말씀 기억나시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 재물을 기뻐하십니까? 당신이 이 재물, 이 팔면 엄청나게 돈 나가는, 하나님이 그 재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드리는 이런 재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원하십니까? 왕이시여, 잘 들으시오. 하나님은 이런 제사보다, 이런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이제 잘림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왕위를 폐위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여야 할 짐승을 죽이지 않고 뒷간에 메어두면 언젠가 이 짐승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가 이미 무너지고 우리가 처치해야 될, 우리가 버려야 될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불신앙의 짐승을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정적일 때 여러분의 입에서 짐승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낡은 것을 허물지 않으면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 없듯이,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처치할 게 뭐냐,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자존감입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그 아버지 므낫세와 그리고 아몬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유다에 저질러 놓은, 온통 저질러 놓은 성전 안에까지, 성전 기문들을 다 바깥으로 몰아내고 바알 신당을 차려놓고 아세라 신당을 차려놓고 성전 속에다가 그냥 몰렉 신을 섬기고 성전 마당에다 또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온통 그냥, 그걸 요시야 왕이 개혁하는 장면을 요즘에 새벽기도, 내일도 아침도 나오겠지만 그런 장면 어마어마했습니다. 달, 해, 별걸 다 섬겼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냥 우상으로 그냥 충만했던 때예요. 그걸 요시야 왕이
개혁하는, 8살 나이에 유다 왕으로 등극해갖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처치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거침이 되고 걸림이 되는 건 사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우월감과 또는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우월감, 열등감. 여러분, 우월감, 열등감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월했던 사람이 찌그러지면 열등감을 갖고, 열등감 가진 사람이 바람을 집어넣으면 우월감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붙어다니, 항상. 열등감에 바람이 불어넣으면 우월의식이 들어오고, 우월의식이 탁 찌그러지면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무서우냐면, 이게 그래서 열등감, 잘 보세요. 우월의식,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은 이게 불필요한 시험에 빠집니다. 불필요한, 시험에 안 들어도 되는데 시험에 들어. 우월과 열등감이 오면 쓸데없는 것으로 시험에 들어요. 네, 이해됐습니까?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보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월의식 갖다가요, 이게 안 세워지면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열등의식.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서, 쓸데없는 경쟁의식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 안 당해도 됩니다. 우리는, 제가 그랬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늘 자기와 싸웁니다. 여러분, 자기와 경쟁합니다. 자기와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경쟁을 해서 늘 속사람이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이런 경쟁의식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신앙생활 골치 아픕니다. 공동체 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얘기지만 오늘 저녁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다르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목자를 따르는 양들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맨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간다. 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자기 부인. 이게 안 일어나면요, 나를 허물어뜨리는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십자가 있죠. 예수님은 떨렁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나도 함께 죽었잖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속삭이는 게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도 거기 함께 죽었어.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한. 그렇죠. 아까 자기 생각,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은 자기 부인 반대예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신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나라고 하는 거, 자꾸 내가 시인되고 내 생각이 자꾸 이런 것들, 이게 부인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부인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부인의 반대는 예수님 시인입니다. 예수님 시인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절대 예수님 시인이 안 돼요. 예수님 시인이 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부인되어야 예수님이 진짜 시인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사회 보는 분이 우린 약합니다 노래 불렀습니다. 진짜 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약함이 고백되어져야 하나님의 강함이 시인되어집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강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내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으쌰으쌰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워온 자존감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철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일본의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집에다가 9명을 죽이고 아이스박스에다가 9명 죽인 시체를 놓고 살았어요. 8명은 여자고 1명은 남자라고 합니다. 9명을 죽여서 아이스박스에 놓고 쪼르르 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냄새가 나서 신고해갖고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청년이요? 명랑하고요, 얼굴도 하얗고 착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겉모습이 하얗고 말씨도 상냥했고 착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착하게 보였대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성전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진열되어 있나? 여러분, 우리 성전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진열되어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다시피 성전은요, 지성소가 있고요, 거기 하나님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늘 임재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전은 물두멍이 있어야 됩니다. 늘 씻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늘 물두멍을 통해서 씻고 있습니까? 성전은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굳지 않은 떡, 식지 않은 떡, 제사장들은 항상 말랑말랑한 떡을 거기다 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 성전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분향단, 향을 피워 올라가는 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이게 성전 안에 진열되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등대, 교회에 비치고 가정에 비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성전의 기물들을, 이런 성전의 주요 내용들을 모조리 밖으로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온갖 것들을 갖다가 그들 안에 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었습니다. 이가봇.
저는 새벽에 나오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 아침이군요. 어제 아침에도 어디에 제가 혼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가사가 나올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반대가 주의 영광에 떠난 것을 이가보시라고 합니다. 아무리 웅장한 성전도 하나님 영광에 떠나면 성전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과 닫힌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가봇된, 사람들이 북적이고 사람들이 북적이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 성전 속에 다시 영광의 구름이 다시 떠오르도록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성산교회가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인데, 성령의 불이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보았노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은 정말 이건 피를 토할 일입니다. 주님이 바깥에 계시다? 주의 성령의 불이 바깥에 있다? 주의 영광이 바깥에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솔로몬 성전에 그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지. 목사의 화려한 설교, 아까 말한 것처럼 형식화된, 조직화된 그 어떤 걸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결론 쌈박하게 짓는,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입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헐 수밖에 없는 죄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예배하는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개혁, 예배 개혁을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개혁자들, 느헤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 시대 때, 요시야 때, 아사 왕 때의 모든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개혁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성전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흥황하도록 하는, 아멘. 그 다 모여놓고 나 4분의 1 동안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텅텅 비어있는 이스라엘의 허전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증거하는, 아멘. 성전 개혁.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 개혁입니다. 제사를 개혁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화되어 있는, 의식화되어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마치 그걸 드리고 나면 뭔가 크게 은혜나 입은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세요? 느껴지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느낌을 믿지 마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느낌을 믿잖아요. 어쩐지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전은, 오늘 새벽 기도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성전을 개혁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할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서 짐승의 소리를 몰아내고, 우리 안에서 온갖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님 팔아서, 기도 팔아서, 신앙 팔아서 자기 유익이나 취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가 못되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성전, 할렐루야, 그 예배, 하나님이 보고 싶은 예배입니다. 아멘.